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큰 스님들의 법향을 느껴보는 시간. 윤화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디오 극장 큰 스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38살 늦깎이로 삭발 출가해서 우리나라 불교의 대표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 종정까지 지낸 효봉 스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효봉 스님이라고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행 정진에 매진하셨던 분이라 한 번 앉으면 절구통처럼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절구통 수좌라는 별명을 지니셨는데요. 구산 스님과 법정 스님의 은사 스님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지요. 이승만 정권 말기 타락한 한국 불교를 정화하기 위해 동산 스님, 청담 스님과 더불어 정화운동에 앞장서셨고 근대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 힘쓰셨던 효봉 스님. 오늘 스님의 이야기는 1888년 평안남도 양덕군에서 시작됩니다. (1888년) 평안남도 양덕군에 이찬형이라는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찬형은 어릴 적부터 신동소리를 들을 정도로 영특했다. 10대 초반 사서삼경을 통달했고 이듬해에는 평양감사가 개최한 백일장에서 장원급제를 할 정도로 보기 드문 수재였다. 그가 바로 한국 불교의 장대한 산맥이 된 효봉선사였다. 찬형은 현해탄을 건너가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유학 시절 국치의 아픔을 맞은 찬형은 망국민이 되어 고통받는 사람을 돕고자 귀국했고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고등고시에 합격해 법관이 된다. 조선인으로서는 최초의 판사가 된 것이다. 하지만 법관 생활을 시작한 지 10여 년이 되던 해 그는 생애 처음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된다. 물론 죄수의 죄질을 생각하면 마땅한 판결이었지만 찬형은 깊은 고뇌에 빠져들었다. 다른 인간을 죽이라 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니 내가 무슨 권리로 생명을 끊는 결정을 내린단 말인가. 사흘 밤낮을 꼬박 세우며 고통과 후회의 시간을 보낸 후 찬형은 그대로 길을 떠났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판사복을 벗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두고 방랑의 길을 나선 것이다. 엿사시오. 맛있는 호박엿이 왔습니다. 엿을 사세요. 엿이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방랑길에 올랐던 찬형은 어느 날 법전 대신 엿판을 목에 걸고 엿장수 가위를 철컹대며 저작거리에 나섰다. 엿장수가 된 것이다. 찬형은 입고 있던 양복과 구두를 팔고 허름한 옷가지와 엿판을 샀다. 그렇게 찬형은 3년간 철저한 하심과 자기 부정의 과정을 거치며 엿장수로 살았다.
효봉 스님이 엿장수 중이라는 별명을 갖게 된 이유가 잘 나타난 일화였는데요. 마치 사문유관을 통해 인생의 무상함을 보고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출가를 했던 부처님처럼 효봉 스님 역시 판사라는 자리보다 더 중요한 일대사가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스님은 출가 당시 자신의 학력과 과거를 완전히 숨긴 채 그저 자신을 못 배운 엿장수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법원에서 근무했던 일본인 판사가 관광차 절에 왔다가 우연히 스님을 보게 되고 그 일로 스님의 판사 전력이 알려지게 되죠. 아무튼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던 방랑자 엿장수는 어떻게 해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금강산 도인 석도화상과의 드라마틱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엿장수와 금강산 도인의 첫 만남. 그 시간 속으로 우리 잠시 떠나볼까요? 금강산에 아주 뛰어난 도인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찬영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 금강산 유점사와 신계사를 거쳐 보은암에 이르렀다. 허허, 그래,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유점사에서 왔습니다. 몇 걸음에 왔는가? 이렇게 왔습니다. 찬영은 화상의 질문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방을 성큼성큼 걸었다. 이 모습을 본 석도화상은 네가 10년 공부한 수자보다 낫구나 하며 찬영의 그릇을 알아보았고 단박에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다. 이심전심이요, 그 스승의 그 제자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순간이었다. 나고 죽는 이치를 알고자 스승을 찾아왔다는 찬영의 말에 석도화상은 바로 그 다음 날인 7월 초하루에 찬영의 머리를 깎고 계를 내렸다. 그리고 운봉이라는 법명을 지어주었다. 나이 38세 찬영이 비로소 늦깎이 스님으로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세속에서는 모든 면에서 앞선 그였지만 절집에서 효봉은 지각생에 불과했다.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던 효봉 스님은 눈에 불을 켜고 용맹정진을 했다. 수계를 내릴 때 석도화상이 내린 돌아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서거나 또 말을 하거나 침묵을 하거나 움직이거나 조용히 있거나 그 모든 것이 다 수행이요 공부이니 한순간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묵묵히 실천했다. 스승은 그에게 조주선사의 무자 화두를 내렸다. 이는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조주선사가 없다라고 대답한 데서 연유된 화두였다. 왜 조주선사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효봉은 보은암에서 한철을 보낸 뒤 스승을 떠나 제방을 돌며 그 의문의 고리를 풀기 위해 열심히 참고했다. 하지만 화두는 풀리지 않았고 외려 화두를 받을 때 들은 스승의 말씀까지도 머릿속을 뱅글뱅글 맴돌며 산란함만 더해갔다. 2년 동안 지방을 돌며 정진을 거듭하던 효봉 스님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다시 금강산으로 돌아와
신계사 미르감에서 선정에 든다. 무명 속에 갇혀있는 존재의 실상을 확연히 드러내 마침내 모든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내용을 부정하고 우주를 해체하여 마침내 우주와 더불어 하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줄곧 앉아서 정진에만 매진하겠노라 하고 대중들에게 미리 통보한 효봉 스님은 이후 석 달 동안 아랫목에 자리를 차지하고 좌선에 들었다. 효봉 스님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바위가 되었다. 엉덩이가 짓물러 진물이 흘러내렸다. 효봉 스님은 별명이 참 많은 분이지요. 판사 중, 엿장수 중에 이어 가장 많이 알려진 별명이 바로 절구통 수자인데요. 이게 한 번 수행을 시작했다고 하면 절구통처럼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이 말씀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죠. 엉덩이에서 진물이 나는 것은 예사고 스님이 깔고 앉아있던 방석은 늘 엉덩이에 달라붙을 정도였다고 하니 그 수행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이윽고 44세가 되던 1930년 초가을 어느 비개날 아침 절구통처럼 화두산매에 몰두한 스님은 마침내 개안을 합니다. 삭발 이후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무자 화두를 확연히 깨치는 순간이었죠.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타는 불 속 거미집에 고기가 차 다리네. 이 집안 소식을 뉘라서 알랴. 흰 구름은 서쪽으로 달은 동쪽으로 유난히 청명한 햇살과 싱그러운 나뭇잎 내음이 도량에 진동하던 날 효봉 스님의 오도성은 그렇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스승에게 인가를 받고 정진을 계속하던 중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우연한 일로 스님의 전직이 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 일로 법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모두가 스님을 찾아오는 일이 잦아졌고 효봉 스님은 금강산과 인연이 닿았음을 깨닫고 다시 구름 따라 운수 행각을 시작한다. 그렇게 흘러 발길을 돌린 곳은 바로 남도의 천년고찰 송광사였다. 바람결에 이끌리듯 폐허가 되어 사찰의 격을 잃은 송광사에 도착했지만 효봉 스님은 숙생의 인연인지 돌뿌리며 나뭇가지 하나하나가 전혀 낯설지 않았다. 내가 이 절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 어쩌면 이곳에 온 것은 전생으로부터의 깊은 인연 때문인 것 같구나. 처음 1년 객승이었던 효봉 스님은 그저 조용히 수행에만 몰입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좌선 산매에 빠져있던 그에게 한 노스님이 빙그레 미소를 머금고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래, 정지는 여일한가?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장의 질문에 효봉 스님은 산내 암자에 계신 스님일 것이라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 합장하고 머리를 조아린 후 물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스님께서는 누구신지요? 어느 암자에 기거하십니까? 나는 보조국사의 16세 법손 고봉이라네. 내 이제 그대에게 효봉이라는 법포를 내리고 개송을 전할 것이니 잘 지녀 이 도량을 더욱 빛내도록 하게 아시겠는가? 이때 고봉화상은 다음과 같은 개송을 내렸다. 번뇌가 다할 때 생사가 끊어지고 미세히 흐르는 망상 영원히 없어지네. 원각의 큰 지혜 항상 뚜렷이 드러나니 그것은 곧 백억의 화신불 나타남이네. 고개를 숙이고 개송을 받은 효봉 스님이 예배를 한 후 고개를 들어보니 이미 화상은 사라진 후였다. 그날 이후 스님은 꿈속에 나타난 고봉 화상이 내려준 효봉이라는 법명을 사용했고 송광사에서 보조 가풍을 일으키라 하는 부촉을 내린 것임을 깨달아 적극적으로 송광사 재건에 나섰다. 고봉선사의 이 몽중설법은 이후 송광사에 큰 변화를 불러온다. 효봉 스님을 통해 보조의 모구 가풍이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금 기지개를 켜게 된 것이다. 수행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무섭도록 철저한 정진력과 엄격함을 지닌 효봉 스님이었지만 한편으로 스님은 대천세계를 포용하고도 남을 자비로움을 고루 갖춘 선지식이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보이신 따뜻하고 섬세한 사랑은 오래도록 해자되는데요. 그 중에서 칼국수에 얽힌 이야기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효봉 스님이 경남 통영 미래사에 머물던 때였다. 당시는 박정희 군사정권이 막 들어서 서슬퍼런 공안의 시절이었다. 낮에 정복의 형사들 한 무리가 미래사에 나타났다. 스님, 박완일이란 자가 절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만약 그가 나타나면 즉시 저에게 고발해 주셔야 합니다. 박완일은 효봉 스님의 제자였던 일관수자로 동국대에 다니다가 환속해서 혁신계 운동에 참여했는데 아마도 체포령이 떨어져 도망자 신세가 된 모양이었다. 그 다음 날 밤 마침 형사가 쫓고 있던 박완일이 처량한 모습으로 미래사에 나타났다. 스님, 죄송합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올 줄 알았다. 당분간은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내 방에서 숨어 지내도록 해라. 아닙니다, 스님. 그러다가 스님까지 위험해집니다. 저는 곧 떠나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내 방에 있어. 스승의 말에 박완일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잠시 후 효봉 스님은 시자에게 칼국수 2그릇을 내어오도록 일렀다. 스님, 요즘도 칼국수를 좋아하십니까? 야밤에 칼국수를 내오라 하는 스님의 말에 박완일이 물었다. 이 녀석아, 칼국수는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지 난 안 좋아한다. 네가 도망 다니느라고 날짜도 잊었구나.
오늘이 네 귀 빠진 날이다, 요 녀석아. 비록 환속한 제자지만 생일까지 기억하며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을 내준 효봉스님. 박완일은 목이 메어 칼국수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스승의 깊은 사랑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오랜 도망자 생활 끝에 받아든 옛 스승의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 아마도 그는 그 칼국수의 맛을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승만 정권 말기 타락한 한국 불교를 정화하기 위해 동산 청담 스님과 함께 정화운동에 앞장섰고 통합종단의 종정으로 해인사의 초대방장으로 조계종 3대 종정까지 역임하며 한국 불교의 거대한 산맥이 되어준 스님이었지만 스님에게도 서서히 입적하실 날이 다가왔는데요. 선사의 입적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선서의 표본으로 길이 남을 효봉 스님의 입적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노쇠한 효봉 스님이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잃어가자 제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스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제자들이 어서 기력을 회복하셔야 한다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면 스님은 공연한 소리를 하지 말라며 되려 야단을 했다. 낙엽이 떨어지듯 인생도 때가 되면 가는 것이라 타일렀다.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은 욕심에 제자들이 마지막 가르침을 청하면 더 군더더기 소리를 하지 않겠다 하며 스님은 미소만 머금었다. 어느 날 제자들과 정겨운 문답을 나누던 중 스님은 문득 개송을 읊었다. 이것이 훗날 스님의 열반송이 된다. 내가 말한 모든 법, 그거 다 군더더기. 누가 오늘 이를 묻는가? 달이 일천강에 비치리. (1966년) 음력 9월 초 이틀 새벽, 막 예불을 모시려는 시각에 효봉 스님은 제자를 불렀다. 곁을 지키고 있던 손상좌 현호의 부축을 받아 가까스로 가부좌를 튼 효봉 스님은 상수 제자인 구산 스님을 데려오라 했다. 구산 스님이 달려오자 효봉 스님은 지그시 눈을 내려감은 채 따르륵 따르륵 손에 호두알을 굴렸다. 나 오늘 갈란다. 효봉 스님은 자신의 입적을 밝은 목소리로 구산 스님에게 알렸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정겨운 문답이 몇 번 오갔다. 호두알 소리 사이로 법담을 나누는 소리가 이어질 듯 끊어질 듯 들려왔다. 그렇게 날이 서서히 밝아오고 해가 중천을 향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할 즈음 호두알을 굴리던 스님의 손길이 멈춰섰다.
가부좌를 튼 채로 스님은 이 생의 인연을 마감했다. 따르륵 따르륵 굴리던 호두알 소리가 끊어질 때 좌탈인망. 앉은 모습 그대로 입적에 드셨던 효봉 스님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숙연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장면이지요. 오늘 효봉 스님의 행적을 쭉 따라가다 보니 스님이야말로 스님의 열반송에 나오는 일천강에 비치는 달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질곡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던 한국 불교의 유유한 강물 위로 밝고 환하게 빛나던 일천강에 비친 달. 그것이 바로 효봉 스님이었습니다. 절구통 수좌, 엿장수 중, 판사 중, 모국아풍을 일으켜 세운 선객, 수많은 별명을 가지며 뛰어난 정진력으로 후하게 사표가 되신 우리 시대의 큰 스승 효봉 스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